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에 한번 가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도 오라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갔어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내 발로 걸어 나갈 용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누가 날 오라고 했으면 갔을 텐데 못 갔어요. 제가 청년 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깨달았어요. 이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를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불러야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택하사 가까이 오게 하신 자는 복이 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초대해서 가까이 오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하는 이 내용,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231번이 나와 있더라고요. 231번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의 여러분 위대한 심판이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심판을 모를 때 우리는 어리석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모든 선악에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이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천사들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께 지은 범죄, 천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한 사람과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똑같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산 사람과 남을 괴롭히고 죄를 저지르고 정말 남의 인생을 망치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나님을 욕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평가한다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그랬어요.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그랬어요. 영어로 보니까요, 그들을 쇠사슬로, 어둠 속에 쇠사슬로 묶어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지난주 설교 때 제가 그랬죠. 여러분, 사탄을, 뱀, 사탄을 큰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블랙홀이에요. 무저갱에다가 잠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천사들도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의, 정의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기초가 뭐냐?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정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 심판 때. 여러분, 큰 날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모든 천사들과 모든 인간들을 다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무서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심판 때까지. 또 천사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유다서 1장 6절에 나와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이요. 자기가 있어야 되는 다 그 보직이 있어요. 직책이 있어요. 어떤 천사들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천사가 있어요. 어떤 천사들은 공원을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어떤 천사들은 음식을 준비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어떤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각자 자기의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치를 지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랬어요.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큰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쇠사슬로 그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묶어가지고 여러분 블랙홀에다가 어둠 속에다가 감금시키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겁이 없어요. 여러분 겁이 없으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다 그 앞에 모은다 그랬어요.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까지 다 모아놓은 거예요. 다. 여러분 수백억이 되겠죠.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인류를 다 모은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저는 이거에 대한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모아요. 그리고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들 심판하는데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나눠요. 왼편에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모아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고 착한 사람들을 오른편에 두고 염소같이 못되고 교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서로 악한 자들을 왼편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이 계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저주라는 말이 무서운 거예요.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하냐? 어디를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큰 날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 어떤 사람들 겁이 없어요. 무서운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들도 거기에 들어갈까 봐 겁이 나가지고요. 벌벌 떠는 거예요.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 여러분 이걸 안다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여러분 이걸 안다면요.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할 거예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사람들 구원받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운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세요? 이것보다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분이 이것을 애니메이션으로 그림을 그린 거를 제가 캡처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보좌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랬어요. 내가 크고 높은 보좌, 흰 보좌. 여러분, 희다는 것은요, 순결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하는 분은요, 공정하기 위해서 아무런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보좌에 앉았다는 건 전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성.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 그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창조의 근본이시고 구원자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심판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보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신 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온 인류의 심판자예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셔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여러분, 땅도 없고 하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 인류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받기 위해 서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장엄한 거예요. 여러분, 숨소리 하나 다 안 들린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입 하나 뻥끗 못하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개장사들이요, 개를 끌고 갈 때요, 개장사들이 개를 딱 보고요, 딱 째려보면요, 개들이 꼼짝을 못해요. 비명도 못 질러요. 그리고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하고. 여러분, 세상에 날고 긴다는 모든 사람들이요, 역사상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권세를 가진 그 사탄과 그의 부하들 모든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과 모든 인류가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앞에 다 쓰는 거예요. 그 앞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후들을 떨릴 거예요, 아마. 피가 마를 거예요, 여러분. 순간 그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심판. 그 큰 날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이 있다는 건 뭐예요? 어떤 기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드시고 또 달을 만드시고 연을 만드신 거예요. 해와 달과 모든 걸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걸 만드신 거예요. 시간. 여러분, 최후의 심판 후에는 이 시간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한된 기간 동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시험하고 그 시험에 대한 최종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 앞에 섰어요. 근데 책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한 기록이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 기록이.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인생이 잠깐의 쾌락이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이 땅의 행복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성공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알아셔야 돼요. 인생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하나님의 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에요. 죄용서 받은 자들의 이름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 속에, 영원한 구원 속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게 바로 그거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멸망이 뭐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불못. 이게 이제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벌 받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은 영벌에 처한다. 영원한 벌에 취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심판받는 거예요. 영원토록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영원토록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난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옥 얘기하면요, 그냥 농담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면요, 그 속에서 아무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서 사람들이요, 불로서 소금치듯 하리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불에다가 소금을 던지면 소금이 팍팍 튀어요.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에 사람들 너무 뜨거워서요,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영원토록 튀는 거예요. 영원토록. 아셔야 돼요. 영원토록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예수 믿는 거와 아무 거와 비교할 수 없어요. 저는 그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25살 때 깨달았어요. 20대 중반에 깨달았어요. 이게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때부터,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지옥에 가지 말라고 저는 전도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영원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한 그 운명에 처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구원, 이 구원의 길에서 낙오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과 뭘 바꾸겠어요? 코로나와 바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과 바꾸는 게, 여러분의 사업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거나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과 아무거나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여러분, 선교사들이,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미국에서 천재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는요, 중국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선교사를 기다린다는 말을 듣고 그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자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120년 전. 여러분, 우리나라 그때는요, 세계적으로 가장 미개한 나라였어요. 전염병이 드글거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그런 나라였어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20대 중반의 젊은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한 번뿐인 인생을 다 걸은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와서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아들을 자식들을 잃었어요.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다가 그냥 전염병으로 죽고 여러분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듣는 이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한 생명을 주어서 바꾼 거예요. 그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 그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에요.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거예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딘가? 주님이 왜 심판하지 않는가? 악에 대해서. 우리는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저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발견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베드로후서 9장, 베드로후서 3장. 같이 읽읍시다.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말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사람들은 그래요. 와 하나님이 왜 다시 오신다고 하고 왜 세상이 이렇게 이대로 가게 내버려 두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게 아니에요.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더 예수님이 일찍 왔다면 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영원한 불 속에 떨어지는 운명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요 섬찟해요. 그 생각만 여러분 주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지옥의 그 불 속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요 공정하게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해서 지옥에 던져놓듯이 타락한 인간을 처벌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그게 무슨 정의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아니죠, 그거는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정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한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뭔지 아세요?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 여러분, 저는 그런 기도를 자주 해요.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의 일, 교회에서 목사의 일, 사회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사회 구성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 제가 있어야 될 자기의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자기 책임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 여러분, 주님이 일주일 6일 동안은 너희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돼. 또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본분이야. 주일날 놀러 다니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주님을 위한 날이에요. 주님을 위한 날.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헌금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러나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한 것을 지키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 자기의 자리를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리를 찾는 게 회개예요.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어떻게 보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에서 내가 염소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지 않는 그 자리에 있으라고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 저도 그거 몰랐어요. 그냥 인생이 먹고 놀고 내가 원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인생인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염소의 자리 가는 거예요. 염소의 자리.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야. 그쪽으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자리에 섰을 때 아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요, 똑같은 현상을 이뤄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도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다 얘기하고 있어요. 요엘서에도 예언하고 있어요. 주의 날. 사도행전 2장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 날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이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불태워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불로. 여러분 첫 번째 심판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홍수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심판은요 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는 거 모든 것죠 다 불탄다는 거예요. 원소가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다 불탈 거예요. 여러분 다. 요즘에 사람들이요 재테크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돈 버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다 불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거. 풀어진다는 게 뭐냐면 불에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풀어진다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멸망한다는 뜻이 있어요. 불로 다 태워진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 거룩하다는 건 뭐냐요? 여러분 거기와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심판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경건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 있어요. 경건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에요. 경건. 나는 그리스도의 가지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주보에다가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영원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주님의 이 큰 심판의 날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지금 성경에 예언된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의 큰 심판 가운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모든 악을 심판하는데 거기에 기웃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불탈 자리인데 불에 타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평함이 살아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여기 보니까요. 주의 날이라는 것이 10절에 나오고요. 12절에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있죠. 여러분 10절에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죠. 주님의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12절에는요. 하나님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는 이거예요.
그분이 온 세상을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모든 죄악을 다 불태우고 의가 살아있는,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새로운 영원한 세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소망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소망은요, 다 불로 태워질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운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나와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날이 임하고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둬야 돼요. 그걸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의 소망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괴로운 이 세상에서 이제 해방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롭게 영원토록 이제 죄악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영원한 소망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